명절이어서 이렇게 또 좋기도 한 부분들이 있네요. 못 뵀던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도 또 이 시간에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함께 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준비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모든 공간 복음서마다 어부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복음서들이 조금 특징적으로 자기들만의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덧입히기도 하고 또렷하게 더 드러내는 그러한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런 면에서 좀 그런 특징적인 본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그냥 풀어낼 건데요. 저희들이 본문을 항상 대할 때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뭘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잊고 잊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결론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 이야기의 결론을 미리 설정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한번 피해 보려고 결론을 한 4가지 정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짜 결론이고, 또 그 각 결론마다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제 설교의 제목을 다 보셨습니까? 네, 제목을 한번 다 한 목소리로 따라해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를 따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할 텐데요. 그 모든 결론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한번 우리가 지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야기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굉장히 뒤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제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5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 12제자 이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약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앞에 있는 많은 어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는 제자들 없이 예수님 단독으로 행하시는 그러한 이제 공생의 사역처럼 누가가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을 지나서 5장까지 누가복음이 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 안에서도 4장에 큰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볼 텐데요. 4장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일은 뭐냐 하면, 나사렛이라는 자기가 자랐던 동네에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나사렛 회당 설교가 이렇게 행해지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펼쳐 읽으시고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또 자기 동네에서 행하신 첫 번째 설교이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궁금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흠잡기를 원합니다. 저긴 우리 아는 사람인데 누구누구 집 아들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4장에 있었던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건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곳으로 다니시며 많은 이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고 오늘 이 5장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 놀라며 그렇게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역시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 하니까 바로 호숫가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은 갈릴리 바다를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아마 경험했던 바다는 그 정도로 바다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 대신 호수라는 이름을 썼고요, 그 호수 가운데에서 아마 이 중요한 성읍의 이름을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의 이름을 붙여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우리가 아는 갈릴리 바다가에 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아왔고요, 아마 해변 가까운 곳까지 예수님은 군중들, 무리들과 함께 마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호숫가에 메어 있는 배들을 보십니다. 2절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때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을 보셨고요, 마침 그 배는 모든 조업 활동을 끝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일 끝 이제 정리하는 그 상황을 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두 배 가운데에 한 배를 타셨습니다.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마침 누구의 배였냐 하니까 시몬의 배다라는 것이죠. 이 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가장 수제자라고 이름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의 배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요청하셨죠. 이제 조업 활동은 끝이 났으니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물가로 조금 떨어지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무리들과 떨어져 있기 위함이지요. 무리에 에워싸여서 무리들 가운데에 있기보다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무리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심으로 뭔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무대 장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의 배는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거기에 앉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몬이 고기 잡던 그 배, 오늘 조업 활동을 다 끝마친 이후에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순간이 그 시몬의 배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가르쳐지는 말씀의 단, 말씀의 전, 어쩌면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이 길게 15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게 분량상 한마디로 딱 끝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가르쳤을까라는 내용들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그 모든 전체의 시간 가운데에 아마 이 한 줄로 요약될 만큼 짧은 가르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배 위에 올라오셔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고 가르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냐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자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배 위에 올라오셔서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청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특별한 말씀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알듯이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그냥 오늘 하루만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업이 어부였고요.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는 자기들이 자라며 살아왔던 터전이고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도 필요 없을 만큼 잘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오늘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하며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날은 안 해야 되는 날이죠. 뭐라도 또 시도하면 또 허탕칠 게 뻔하니까 이런 날은 빨리 들어가는 게 상책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어쩌면 어부로서 가져왔던 지금까지의 경험과 그리고 모든 어떤 결과였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결론이 한번 등장하지요. 그 결론이 뭡니까? 이 이야기의 끝, 이 이야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절정과 같은 결말, 그것은 바로 6절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해봤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 이 날인데, 안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양의 그러한 물고기를 잡아들인 겁니다. 한 배에 채울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게와 어마어마한 양. 그래서 친구들을 급하게 부르지요.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을 겁니다. 불러서 그 그물을 힘겹게 걷어 올려 두 배가 가득 찰 만큼 큰 수확, 큰 어획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결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앞에는 없었거든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과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대받은 적이 없다라는 그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누가는 그 상황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은요, 4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이야기는 생소하지 않나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뜨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에 반응은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그것을 거부하던 사람. 이것이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였더랬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선언되고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누구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결과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 많은 무리를 가르치는 동안 그 말씀을 들은 시몬이 오늘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여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명령하시기에, 그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 그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따라야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말씀에 순응하며 반응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예비된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8절과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 이후에 시몬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시몬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에게 꿇어 엎드려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이 시몬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획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보이는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서움입니다. 이 무서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외침과도 같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6장에 가시면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놀라운 환상을 경험해요. 그 환상을 통하여 이사야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와,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봐서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존엄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며 이사야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 시몬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며 자신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 배웠듯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분이 내 곁에 오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현현하여 그렇게 나타나셨구나라는 그러한 경이로운 감정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에 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 신전의식, 코람데오라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토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 주님을 따를 때 그런 경외함으로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두려워하다라는 그 말 안에는 경외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한없는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무섭고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다른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에 있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워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시몬과 다른 어부들을 향하여 이렇게 더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들에게 뭔가 다른 사명을 불어넣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사명을 부여잡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를 타시고 바다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을 부르셨을까? 많이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배 위에서 어부로 서 계십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서 가운데에서 메시아라는 그 구원자를 기다릴 때 메시아의 한 모습이 마지막 종말론적 어부로 등장하는 그러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한 어부가 모든 깊음의 바다 가운데에서 물고기를 건져내는 것처럼 내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 서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무리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몬과 함께한 그의 형제들, 그의 친구들을 그렇게 건져내고 계시는 종말적인 어부로서 예수님이 지금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명령하실 때에 특별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뭐냐 하면 깊은 데로 가서라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도 물론 얕은 데가 있고 깊은 데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추측하기로는 아마 한가운데가 가장 깊은 곳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래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안 사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여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기적적으로 잡았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깊은 데로 가서라는 이 명령은 종말론적인 어부로서 메시아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지시하며 환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의미를 우리는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조금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이 땅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1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 부분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깊음 위에 흑암이 있었다라는 것은 깊음이라는 이 깊음이란 단어가 깜깜한 태고의 바다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성경을 보시면 이 바다라는 존재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음부와도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하기 이전 이 땅의 상태가 이 깊음이라는 바다 위에 흑암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혼돈과 공허함이 이렇게 가득 있는 그 상태가 창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물러내시고 빛을 하셨고요, 또 둘째 날은 하나님은 공창을 만드셔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요, 셋째 날에 하나님은
이 기품이라는 바다가 뒤덮고 있는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바다들어 물들어 물러가라 하나님이 명하시니 이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드러난 묻이 생명을 살리는 진짜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는 채소와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품의 바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또 다른 악의 영역입니다. 지금 주님은 기품의 바다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다. 그 기품의 바다를 밟으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에 잠겨있던 하나님의 백성된 물고기들을 그물을 내려 끌어올리고 있는 그 메시아의 업으로서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와 같이 너희들도 이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다. 너도 동일하게 죄 아래에 억눌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내 사람들을 그렇게 그물을 던져 걷어올리는 귀한 사역에 너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요, 또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위하여 던져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론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 마음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제 우리 사업은 망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배에만 타시면 나는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베드로였다면, 제가 시몬이었다면 예수님 계약합시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어디든 따라갈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지시하는 결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과 배, 친척,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부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하여서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린 우리들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 백성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